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베드로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저도요 바울과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지구는 못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더라도 한국 6만 교회 중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늘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자부심을 가지시 바랍니다. 신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2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27권 되어 있지만은 늘상 제가 강조하지만 12시대로 나누어서 12개의 지점이 있다. 그래서 이 시대별로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27권을 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큰 숲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복음 시대를 지나서 또 교회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무슨 여행 시대냐면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따라볼까? 1차, 2차, 3차. 사실은 이런 말은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저희가 붙인 거예요. 근데 3차까지는 익숙한데 4차는 사실적으로 이제 옥중 시대를 4차, 이건 4차 전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로마 감옥까지 가는 여행을 4차 전도 여행 시대로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5차는 사도행전에도 없는 얘기인데 풀려난 이후에 죽기 전까지가 아마 5차 전도 여행 시대로 서신서를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른 교회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총 몇 차 전도여행을 떠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5차 하면요 잘 이해 못하면 잘 들어봐. 1차, 2차, 3차 이렇게 하고 설명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처음에 교회가 형성될 때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베드로라는 유명한 사도가 3장부터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안진뱅이 일으키면서부터 3,000명, 5,000명, 8,000명 이렇게 회심시키면서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의 시대를 열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제 바울이 소개되냐면 이제 바울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 중간에 바나바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있다. 교회도요 바울 같은 사람이 있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누구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냥 교회를 지키고 기둥처럼 섬기는 분이 있는가 보면, 그럼 보이지 않게 누군가 교회에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나바가 있는가 보면, 진두에 나서서 그냥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돌격 앞으로는 바울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참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 바울이 총 몇 개의 서신서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13권의 서신서를 썼어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사도행전을 가리키는데 1, 2, 3차, 5차까지 선교여행 중에 어떻게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지 배경을 알면, 아하, 이 책은 이래서 나왔구나 해서 성경을 그때 더 입체감 있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자, 그거를 잘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13장부터 사실은 바울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12장까지는 교회와 베드로의 사역들이 주로 이루고 13장부터는 바울의 시대가 열리는데, 따라볼까요? 1차 전도, 13, 14, 15, 또 2차 전도, 16, 17, 18, 3차 전도, 19, 20, 21, 4차 전도는 22장부터 몇 장까지? 28장까지. 사도행전에는 4차 전도 여행, 감옥에 들어가서 잠깐 이제 전도하는 내용으로 끝나요. 근데 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서신서에 보니까 이 친구가 풀려난 이후에도 전도했구나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전도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옆에 맞아, 당신 죽을 때까지 전도해야 돼. 시작. 당신은 죽을 때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죽기 전까지 전도해야 돼요. 죽기 전. 그래서 병원 가서도 전도하고. 하여튼 우리는요 끝나면 안 돼요. 끝나면 안 돼요.
아유, 제가 피켓을 이제 요번 주 지난주 안 갔더니 또 왜 안 오냐고 연락이 와서 왜 안 하죠? 추워서 안 가려고 했더니 이제 가야 되겠어요. 제가 가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시간 되면 따라오세요. 알겠죠? 이제는 공개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자, 이 4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고 5차 전도는 다른 서신서에 있으니까 그거 이따 볼 테니까 중요한 게 오늘 목표가 뭐예요? 이 전도 여행 중에 몇 권의 서신서를 썼다? 그렇지. 이거를 애우려고 하면 안 돼. 여행 가는데 애우면 안 돼. 그냥 아하 그렇구나 하면 돼요. 자, 먼저 한 사람의 변화된 선교사가 어떻게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많은 교사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세 사람을 뽑았어요. 원칙적으로는 두 사람이야. 근데 지금 몇 사람이 무릎 꿇고 있어요? 그럼 저 세 사람 이름이 뭘까요? 맞춰봐요.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잘 모르겠죠?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냈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라고 수행원 비서로 이 친구를 보낸 거예요. 사실 안수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명을 돕기 위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1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나바, 사울, 요한,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 엄마의 아들이죠. 건물주 아들이에요. 돈 많은 친구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돈이 많아서 그런지 1차 하다 도망갔어요. 그래. 아이고, 좀 이따 얘기해 줄게. 돈이 많으면 좀 이렇게 호불호가 있어요. 바울은요 1차 때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걸 알고 나는 감당 못하겠다고 도망간 거예요. 그 여행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에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 그냥 참고적으로 1차는 C로 이제 형성이 돼서 여행지가, 2차는 땅콩처럼 이렇게 팔자로 돼 있고 3차 전도는 이제 국자처럼 돼 있어요. 이제 보면 아셔요. 자, 먼저 1차 전도행을 볼게요. 자, 이게 이제 1차 전도행인데 저기 보면 수리아가 보이죠. 수리아, 안디옥, 그죠? 여기에서 보면 세 사람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살라미 구보로까지 가요. 여기서도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런데 버가에 딱 가자마자 누가 이제부터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설설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질에 따라서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게 아니야. 바울은 이게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데 어디 지금 목숨 바치러 가는데 지금 지 혼자 살겠다고 하냐? 그때 이제 마가는 싹 지워버렸어. 마가는 없어. 바나바는 안 그런 거야. 바나바는 좀 참지, 좀 품어주지. 일단은 마가 때문에 기분이 상했지만 돌고 앞으로 해야 되니까 누군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 돌고 앞으로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셔서 목사님 이제는 돌고 앞으로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제가 돌격 옆으로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해야죠. 그래서 저 이고니온 어디까지 가냐? 여기 버가에서 끝까지 저 갈라디아 지역을 다 돈 거예요. 돌면서 아까 돌에도 맞고 죽일 유행도 보고 모함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C자로 갔다가 C자로 돌아와서 어디까지 갔냐면 수리아 가가지고 저 첫 번째 1차 선교를 마치고 저 위에 보면 갈라디아 지역 있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자신이 편지를 쓴 첫 번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갈라디아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고린도 전후서보다 갈라디아가 뒤인데 제일 먼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배열은요 규모와 위치 때문에 그렇지 순서대로 안 돼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은 무슨 서신이다? 그렇지, 이거. 자, 이거는 성경대학생들 시험이 나오니까 이렇게 메모하세요. 자,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2차도. 이거 근데 지금 모양이 뭐처럼 생겼어요? 팔자처럼 생겼죠? 자, 이래서 안디옥에서 루스드라 도베,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곳도 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선교했다가 들어와 가서
이제 계속해서 아시아 선교, 갈라디아 선교, 제가 편지를 보낸 지역 같이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이 나타나시고 예수의 영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환상 중에 어디에서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마가도냐에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요 아시아에서 턴해가지고 저 유럽 선교가 최초로 열려서 저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라를 거쳐서 아가야까지 간 이야기가 2차 선교 여행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에서 어디로 문이 열렸다? 유럽. 그럼 유럽의 문을 여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신 분도 성령이 보내셨어요. 마찬가지 베드로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에서 저 유럽의 문을 열게 된 것 하신 것도 성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갈 때 여러분 아셔요. 자, 저기에서 보면 마게도냐에서 데살로니가에서 큰 위험이 있어가지고 빨리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따라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후. 알겠죠? 2차 선교여행 때 쓴 것입니다. 이러면서 바울에게서 계속 선교하면서 성경이 기록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주셨냐면은, 자, 안디옥에서는요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아까 바나바가 바울하고 뭐 때문에 싸웠다고 그랬어요? 마가 때문에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폭발이 된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일을 중간에 그만둔 사람을 함께 할 수 있냐? 절대 못 간다. 그래도 어떻게든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잘 키워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저 밑에 있는 그레데 섬으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2차 선교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깨뜨린 실수도 하나님은 더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진 과정 속에서 상처가 있었지만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은, 제가 금요 성령 축제 때 사도행전 강의를 2년 동안 했는데 이게 바울의 영성이 엄청난 점프가 됩니다. 그리고 마가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잘 훈련돼 가지고 마가가요 12사도 다 기록하지 않았어. 복음서 4명의 저자가 됩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누가 썼어요? 이 마가가 썼다니까. 그러니까 마가를 바나바도 품지 않았다면 마가는 못 썼겠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도 우리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이때 바울과 실라가 있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야, 디모데는요 평생의 아들이에요. 바울은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죠. 그래서 내 영적인 첫째 아들로 디모데를 삼았어요. 나중에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로 갑니다. 그래, 에베소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볼 때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우리가라는 칭호가 등장합니다. 그 우리가가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예요. 사도행전의 저자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 의사가 이때부터요 드로아에서 유럽 선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의사를 보내줍니다. 저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자꾸 멈추지 말고 문을 열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인력들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일을 해야 뭘 줄 거 아닙니까? 재정도 보내주고 능력도 주시고 이런 전문성들도 보내주시고, 우리 이제 태국 가서 의료 선교도 해야 되고 이제 필리핀도 가야 되고 러시아도 가야 되고 저 아프리카도 갈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누가 가고 에베소에서는요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2차 거쳤다가 돌아가는데 에베소에 갔더니 여기에 또 아볼로라는 엄청난 또 학식이 뛰어난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을 브리스가 아길로가가 잘 가르쳐가지고 이 사람을 자기가 여기 아가야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썼던 아가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선교는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책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과정이 2차 선교여행 때 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 서신 몇 개 봤어요? 첫 번째 서신이 갈라디아서, 두 번째 서신이, 세 번째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남았네요. 그게 이제 3차, 4차예요. 자, 3차 여행을 가봅시다.
3차형은 아까 국자라고 했어요. 따를 거 국자. 국자처럼 생겼나요? 빨간색이?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저 가이드인데 저 혼자 가는 거 아니죠? 우리 뭐 선택 관광 없어요. 돈 안 내도 됩니다. 자, 여기 안디옥에서 항상 출발해요. 왜? 안디옥이 파송교회니까. 우리는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해야 돼요. 어제도 누군가 우리 누구 좀 파송해 줬다면 좋겠는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자, 여기에서 이제 3차 선교행은요, 아주 뭐 그냥 준비도 없어 그 자연스적으로 떠나요. 자, 떠났는데 중요한 거는 어느 교회로 어느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장작 여기에 몇 년을 머물렀다? 3년. 그래서 사당을 세우고 완전히 에베소 교회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원래 2차 선교행에서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몇 년 동안 머물렀을까요?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단 말이에요. 1년 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라고 할까요? 안 하라 할까요? 우리 교회 와야지. 에베소 가냐고 말해. 우리를 버렸냐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여기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기록하는 배경은 또 너무 이 교회가 막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고 음란이 있고 우상제물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잠을 못 자고 계속 밤에 편지를 써서 쓴 편지가 성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3년 사역을 마치고 안 되겠다 해서 고린도를 가야 되겠다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고린도까지 가려고 하는데 편지 또 소식이 왔어. 당신이 준 편지 때문에 우리에게 아름답게 화합을 이뤘고 참 많은 위로가 됐다. 그래가지고 너무 잘했다고 가기 전에 칭찬하는 편지를 고린도 후서에 썼어요. 할렐루야. 자,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가 어디서 썼는지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그냥 쓴 게 아니라 그 상황과 그 환경과 맞물려서 썼기 때문에 배경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먼저 쓴 다음에 저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돌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리스가 있는 저기 아가야 지역인데 그리스라고 해요. 오늘날 저게 대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자,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바울이 어디 가고 싶을까요? 집에 가고 싶어. 이제 2차 선교행 끝났다. 3차 이게 지금 2차예요, 3차요? 3차잖아. 끝난다고 했을 때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북서울 꿈의 행복대축제 끝났죠? 아직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어디를 보여주시냐면 로마를 보여주신다. 로마가 너를 부른다. 네가 마지막으로 갈 게 로마다. 여러분 평생 직장은 없는데 영원한 직장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직장이에요. 바울은 저기서 마지막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로마에 가겠다고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해가 되셔요? 자, 제일 먼저는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3차 선교행에 쓴 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2차 때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1차 때가 무슨 서? 갈라디아서.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쓴 다음에 이제 우리 사도관이 저기 드로아와 밀레도를 거쳐서 장로님들과 함께 뜨거운 포옹을 하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예루살렘 가면 잡혀갈 텐데 왜 가냐고 막 가지 말라 우리 교회 목회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거기서 잡혀서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22장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씨, 땅콩, 국자 이해하셨죠? 자, 심볼이 저렇게 지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4차 전도여행.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4차 전도여행이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 책에는 없기 때문에 따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는데 마찬가지로 안디옥 지역에서 출발합니다. 수리 안디옥인데 여기서는 이제 잡혔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을 많이 받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랴 그런 항구를 통해서 쫙 출발해서 아시아의 항구 1차, 그레데 항구 2차, 그리고 저 멜리데에서 막 저기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그리고 마침내 이탈리아 어디에 입성하게 됩니까? 여기는 사실은
재판받고 죽으러 가는 곳이었어요. 근데도요, 바울은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것은 내가 죽기 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은 절대 가치 있는 생명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열망이 사라지면요, 감사가 사라져요. 행복이 사라져요. 진짜 감사는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큰아들 아시잖아요. 큰아들, 작은아들 돌아와도 기분 안 좋잖아요. 자기가 주인이고. 근데 아버지는 작은아들 도우니까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좀 같이 좀 기뻐하자. 행복은 다른 게 없어요. 바울은 행복해요. 바울은 저 로마에서 영혼 구원을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안 죽어요, 열정이. 그래서 편지를 4개 썼어요. 따라볼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마지막 이게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무슨 서신? 옥중서신. 그래서 4차 선교여행 때 몇 권의 책을 씁니까? 4권. 그래서 여기서 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에요. 이게서 1차 투옥 시에 쓴 책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알면 됩니다. 자, 지금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인데 총 지금 몇 개를 배웠어요? 그러면 몇 개 남았죠? 3권 남았죠? 3권은 몇 차 전도여행에서 썼을까요? 몇 차? 이야, 역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셔요. 자, 이제 5차 전도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5차 전도여행에는 사도행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요, 서신서에 나와요. 자, 이 친구가 바울이 분명히 탈옥을 해서 제일 먼저 로마에서 스페인을 갔을 것이다. 스페인에서 다시 저 그레데 섬에도 갔을 것이고 에베소 지역을 다시 한번 갔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 이후에 교부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도들이 가르쳐진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편지나 문헌을 통해서 전해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마게도냐로 저 빌립보나 저 아가야 지역에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가장 공을 들였던 교회,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애착이 제일 많아서 여기에 2대 담임 목사로 누구를 보내냐면, 누구를 보낼까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는 마게도나 떠났더니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완전히 또 이렇게 힘들어하네. 바울이요, 나는 목회가 안 맞나 봐요. 나 목회 그만둘래요. 막 성도님들이 막 나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편지를 보내버렸네.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야,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너 똑바로 들어. 나와 너를 부르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편지 내용에 목회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목양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줘요. 그게 디모데 전서. 아직 1차 추록 이후에 2차 감옥에 가기 전에. 그랬더니 디도가 또 삐졌네. 여러분, 디도도요 바울의 어떤 제자인데요, 디모데만 사랑하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또 그레데 쪽에는 가장 믿을 만한 두 번째 제자인 디도를 보내서 목회하게 했더니 디도도 또 힘들어하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디도서를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일반 서신이 아니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따르니까 목회 서신. 그러니까 이건 직분자들이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도행 서신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성경대학 끝나면 서신서를 제가 또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 전서, 빌립보서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이유가 이게 교회 주신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을까요? 다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제는 어디로, 마지막 죽기 전에 어디를 갔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제 로마에서는 두 번째 투옥이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가 얼마나 박해가 심했냐면, 저희가 술 먹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불 지르놓고 그거를 다 누가 했다? 교회가 했다. 그러면 교회를 다 잡아들고 죽이면서 이때 잡혀 죽은 사람이 바울과 베드로.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도망갔잖아. 그랬더니 누가 나타났어? 예수님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과바디스 도밍고, 나는 네가 버린 로마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 한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고꾸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맹세하고 여기 왔는데.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결심으로 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자기는 이거 감당할 수 없다. 예수님과 똑같이 안 죽는다. 거꾸로 달려 죽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죽음이나 베드로의 죽음이 비참하게 보여도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내일의 시간은 영원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일의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베드로와 바울을 맞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디모데 무슨 서? 마지막 내 죽음이 가까웠노라. 유언서.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이지만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아요. 13장부터 지금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돼요. 지금은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라고 해요. 이것을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만들었지만 제가 부탁합니다. 제자훈련이나 사도행전 29장, 액트 29 이런 용어들은 목사님들이 만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대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금 바울은 13장부터 저 역사의 종말까지 문을 열고 마지막 로마에서 바톤을 그 다음 교회에 물려줬어요. 우리도 그 바톤을 이어가야 돼요. 자, 사도행전 13장부터 끝까지의 책들이 이거예요. 자, 1차 선교여행 때 무슨 책을 썼다고요?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 때 무슨 책을 썼다고요? 저 위에 갖다 내려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때 무슨 책을 썼다고요? 그렇죠.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가 생각났어요? 로마서. 자, 4차 전도에 감옥에 가서 무슨 책?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빌, 골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해볼까? 에빌, 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 그리고 나서 5차 전도여행 때 뭐를 썼다?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아니 디도서. 디도서가 먼저고 마지막에 감옥에서 2차로 순교 직전에 쓴 편지가 무슨 책? 후서. 자, 그리고 나서 요때 같이 돌아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전후서. 시기 알겠죠? 네.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돌아간 이후에 후기 사도,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끝났잖아요. 그때 물론 사도 요한은 사도였지만 요한 1, 2, 3도 그때까지 살아서 썼어요. 그리고 유다서, 예수님의 친동생, 그리고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27권이 다 완성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빠졌네. 뭐가 빠졌을까요?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어디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야고보서는 누가 언제 썼냐 해서 누가 썼냐는 야고보서는 아마도 예수님의 친동생이 썼을 것이라고 다 이제 알려졌고, 언제 썼느냐 할 때 야고보서는 믿음보다도 뭘 강조해요? 행위. 행위가 없는 믿음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다르진 않은데 어떻게 행위가 없이 믿음이 있다고 하냐면서 행위를 상당히 강조해요. 그러면 이 책은 무엇 짝을 이루면 좋겠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상당히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잖아요. 속량을 강조하는 책. 예수는 로마서의 요약본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1차 선교행 시절에 야고보가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13권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것은 성경대학 학생들 다 나눠드렸고, 이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바울이 몇 권을 썼다고요? 잊어보신 분들은 제가 또 친절하게 다 써놨잖아요. 장소와 시기와 전도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바울이 사랑한 교회를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바울은 정말로 교회를.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선교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끝까지 여러분들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PPT 한 번만 더 떼어주시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어요. 자, 뒷장을 넘겨보시면,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이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요.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기셨어요. 목사의 직분도, 장로의 직분도, 집사 권사의 직분도, 교사, 목자, 이거 다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이게 위임이에요. 위임. 북서울 꿈의 교회는 담임 목사에게 맡기신 것 같지만 담임 목사는 저 혼자의 통치가 아니에요. 성령의 통치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분리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성령과 분리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에 앞서지 말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현장에서 생명이 닿을 때까지 예수 복음 외치며 천국 복음 외치며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마지막 사명이 닿는 그 장소에서 그것이 로마가 됐든 어디가 됐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부활의 날에 다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